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앞서 가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시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들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비장한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세 번째로 예고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짧은 구절 속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당시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살기가 등등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호감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도시가 당시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이죠.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살기가 그대로 묻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제자들도 그 분위기를 감지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이 몹시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태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뒤에 숨거나 머뭇거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틈에 섞여서 마지못해 끌려가지 않으셨어요. 마치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런 태도를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는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앞장서 들어가셨습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랐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들은 놀랬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죽음이 기다리는 곳을 향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성큼성큼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낯설고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성격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상황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어쩌다가 구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스스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결단하여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말이에요. 아무도 그 생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 그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다시 부르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33절과 3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일을 마치 눈앞에서 보고 계신 것처럼 상세히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능욕과 침뱉음을 당하며 채찍질을 당하게 될 것이고 종국에는 죽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상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예지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겪어야 할 고통의 무게와 수치의 깊이를 낱낱이 알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세상의 권력,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당하며 침뱉음이라는 가장 모욕적인 대우를 받을 것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모르고 당하신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것 기대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 아니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칠 때 예수님의 마음이 높임을 받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고통을 다 아시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참혹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고한 사랑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증하여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죽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잖아요. 34절의 마지막 부분은 바로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세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 그리고 절망하는 죽음. 예수님이 그 죽임을 당하시지만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 신앙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끝났다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죽음을 넘어선 생명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지만 영적인 눈으로는 결코 실패가 아니죠. 부활을 통한 영원한 승리로 가는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며 이미 십자가 너머 부활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기에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당당하게 앞서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 앞서 걸어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길 위에서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두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앞서 가셨는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지로 내몰고 뒤에서 구경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앞서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길을 생명의 길로 바꾸어 놓으셨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긴 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길, 때로는 두렵고 떨릴지라도 앞서 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주저없이 앞장서 가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의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고 뒷걸음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험한 길을 가셨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걷는 모든 길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으며 담대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